오늘은 이제 36주로요. 36주로 에레미야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이번 주와 다음 주는 에레미야에 대해서 하게 되는데, 에레미야는 누구 왕 때 사람이었을까요? 어느 왕 때요? 요시야. 요시야 왕 때 선지자였죠. 요시야 왕 때 선지자라서 총 이 예레미야는 이제 52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 몇 장으로 되어 있다고요, 예레미야? 52장. 52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52장.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갈기미스 1차 외부 침입에서 이 갈그미스 전투를 기억하라고 했죠. 그러니까 여기 뭐냐면 이제 이 갈그미스 지역이 이게 이제 유프라테스 강이잖아요. 유프라테스 강이고 그다음에 여기가 유프라테스 강이고 그 위에가 뭡니까? 티그리스 강이죠. 여기가 지금 이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새롭게 막 이제 신바벨론이라고 형성이 되죠. 이쪽은 애굽이죠. 왼쪽 밑에는 애굽이죠. 이쪽에 이제 어떤 지역이냐면 이제 아시리아라고 하는 아시리아 이 나라가 여기 있었죠. 근데 이제 이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가 보니까 이 바벨론이 점점 커지면서 위로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애굽이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이 애굽이 이 아시리와 동맹을 맺어서 야 우리 이제 이 바벨론을 견제하자 하면서 이제 싸움을 하려고 가는데 그 싸움으로 하려고 이 애굽이 가는 도중에 이 무깃도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요시야 왕을 만나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사실 이 무깃도에 가서 이 애굽과 싸우지 말라고 했거든요. 요시야 왕한테. 싸우지 말라고 했는데 요시야가 말을 듣지 않고 무깃도에서 싸움으로 결국은 죽음을 당하게 되죠. 바로 그 요시야 왕 때 누가 나오냐면 이제 예레미야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는 유다와 이방을 향한 심판과 예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유다. 그래서 이제 그 요시야 왕 13년 때부터 요시야 왕 때부터 예루살렘 함락 때까지 그렇죠. 그러니까 대략 보면은 몇 년이냐면은 627년에서 586년이라고 해요. BC 627년에서 586년까지의 활동했던 사람이 바로 이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예레미야. 근데 이제 이 예레미야는 총 몇 장으로 됐냐면 52장으로 되어 있는데 52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크게 5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5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물론 이제 크게는 2부분으로 나눌 수 있죠. 심판과 회복으로 나눕니다. 심판과 회복으로 나누는데 심판은 1장부터 29장까지고요. 그 다음에 회복은 30장에서 52장까지로 구분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1장에서 29장까지는 첫 번째 유다의 죄와 멸망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여기는 1장부터 25장까지입니다. 1장부터 25장까지는 유다의 죄와 멸망에 대해서 하는 거고 거짓 선자들의 논쟁은 이제 26장에서 29장 그다음에 30장부터는 회복의 메시지가 등장하죠. 회복의 메시지는 30장에서 33장입니다. 30장에서 33장 그 다음에 예루살렘의 멸망과 전후 상황 예레미야에 대한 이야기는 몇 장이냐면은 30장에서 34장에서 45장이 되겠죠. 45장까지 이야기가 등장하죠. 열방 9국가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는 46장에서 52장. 그다음에 마지막 이제 예루살렘 멸망과 바벨론 유세에 관해서는 52장이고. 또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바로 이 1장에서 25장까지 유다의 죄와 멸망에 관한 이야기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살펴볼 것은 많이 차지하는 것이죠. 1장부터 예레미야 1장부터 25장까지를 보게 됩니다. 네, 1장부터 25장까지 보는데 처음 1장에서 10장까지는요. 처음 1장부터 10장까지는 뭐에 대한 이야기냐면 예레미야의 소명과 유다의 죄악에 대해서 등장합니다. 알겠죠? 1장과 1장. 1장은 1장에서 10장까지는 바로 예레미야 소명,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신 것과 유다의 죄악상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 1장에서 10장까지입니다.
그다음에 11장부터 11장까지는 계속해서 돌아오라고 하는 겁니다. 누구한테 돌아오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너희들 계속해서 돌아오라고 하는 장면이 11장에서 17장까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18장에서 20장까지는 하나님의 주권에 관한 이야기가 등장하고요. 21장부터 25장까지는 유다의 멸망과 이제 70년 포로가 된다는 거예요.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이라는 것을 이제 25장까지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1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펼쳐보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예레미야서를 펼치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1장 1절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 1장 1절 1050쪽인가요? 네, 성경은 1050쪽입니다. 예. 예레미야 1장 1절에 보면은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 줄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니라.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신분은 뭘까요? 제사장. 네, 제사장이죠. 제사장. 제사장 가문이죠. 그러니까는 예레미야가 바로 제사장 역할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아가 다스린 몇 년이라고 써 있습니까? 2절에 13년. 네, 13년부터 그러니까 요시아 13년이 아까 몇 년이라고 했죠? BC 627년. 그렇죠? 627년 요시아 몇 년? 요시아 13년 때. 그렇죠? 네, 요시아 13년 때 이제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면서 1장 7절 여러분 교재에도 있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냈는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는데 너는 말할지니라. 그렇죠? 예. 예레미야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해서 이제 가서 유다 백성들에게 말해라 할 때 아니요 나는 어립니다 말 못합니다 하면서 계속 핑계 댈 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1장 7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1장 11절, 11절, 13절에 보면 이제 여기서 두 가지 환상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회복을 의미하는 이 환상을 보게 되는데 하나는 어떤 환상이냐면 살구나무 가지 환상하고요. 하나는 끓는 가마 환상을 보게 됩니다. 두 개의 환상을 보는데 살구나무 환상 1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장 11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묘지를 보내라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예, 이 살구라고 하는 것은 살구나무 가지를 봤다는 것은 살구가 이제 어떻게 됩니까? 살구라는 보면은 원래는 이제 살구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는 이제 우리말로는 살구나무 있지만 이제 깨우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죽어 있는 겨울철 지나서 최초로 꽃을 피우는 나무로 바로 살구나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의 죄악이 징벌을 받을 만큼 이제 무르익어서 심판이 임박했음을 보여주는 그 환상이 바로 뭐냐? 살구나무 환상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 환상이 뭐냐면은 13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보냐 대답하되 뭘 본다고요?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랬어요. 끓는 가마. 끓는 가마는 뭡니까? 이제 그 끓는 가마가 13절에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그 이름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다시 말해서 끓는 가마가 북에서 기울었다는 것은 북에서 끓는 가마를 쏟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쏟아지면 뒤어요? 뒤어요, 죽어요. 네. 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바로 이제 북쪽에서 북방 세력이 어떤 세력이 있었냐면 바벨론이라는 세력입니다. 북방 세력이. 그러니까 북쪽에 있는 그 바벨론 그 세력이 바로 이 이스라엘, 유다를 침공할 것을 이 끓는 가마 환상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1장에서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2장으로 넘어가면요. 2장에 가면, 물론 이제 15절 말씀을 한번 더 읽어보면 내가 북방 왕국들이 모든 족속들을 부를 것인지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문 어귀에 각기 자리를 정하고 그 사방 모든 성벽과 유다 모든 성읍들을 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장으로 넘어가면요. 2장으로 넘어가면은 여러분 여기 교재에 보면은 여러분 교재는 1장 13절이라고 써 있을 겁니다. 여기 1장 13절이 아니라 2장 13절입니다. 고쳐 놓으십시오. 예레미야 2장 13절입니다. 1장 13절이 아니라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제 2장에서 가장 중요한 말이 바로 2장 13절이죠. 2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두 가지 악을 행하였으니 곧 뭡니까?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 물을 가두지 못할 웅덩이라. 그러니까 두 가지 죄가 뭡니까? 두 가지 악이 뭡니까? 두 가지 악이 하나는 뭐예요? 생수의 근원되는 것을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뭘 했어요? 스스로 웅덩이. 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없어도 돼요. 나 스스로 할 수 있어요라고 하는 거죠. 유대 백성들이 바로 그러한 죄를 범했다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겼던 그 모습을 이 2장에서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장에서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악한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2장에서는요. 그래서 거기 보면은 뭐라고 할까요? 2장에서 바로 그 13절 같이들이 등장하고 있죠. 이 백성들의 이제 악한 모습들, 유다의 죄악들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3장으로 넘어가 봅니다. 3장에 가면은 이스라엘들은 어떤 죄를 범했냐면 유다 백성들이 어떤 죄를 범했냐면은 3장 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3장 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3장 1절 그들이 말하기를 가령 사람이 그의 아내를 버림으로 그가 그에게서 떠나 타인의 아내가 된다 하자 남편이 그를 다시 받겠느냐? 그리하면 그 땅이 크게 더러워지지 아니하겠느냐 하느니라. 내가 많은 무리와 행음하고서도 내게로 돌아오려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라. 다시 말해서 이 유다 백성들이 무엇에 지적해주고 있냐면은 음란한 것들, 음란과 행악을 3장에서는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의 음란과 행악을 행한 것을 얘기해 주는데 푸른 나무에서 이방신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또 10절을 한번 보세요. 3장 10절. 이 모든 일이 있어도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진심으로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3장 12절에도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나에게 뭐라고 했냐면 돌아오라 돌아오라 얘기를 합니다. 자, 3장 12절에 거기 밑줄을 쳐보세요. 배역한 이스라엘아 뭐라고 했습니까? 돌아오라. 또 14절에도 한번 보세요. 14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라고 얘기를 해줬죠. 그 다음에 또 뒤로 넘어가서 3장 22절을 한번 보세요. 3장 22절. 3장 22절에도 뭐라고 써 있습니까? 배역한 자식들아 뭐라고? 돌아오라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오라 돌아오라 이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돌아오라 돌아오라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죄로 인해서 돌아오지 않음을 보게 되죠. 계속해서 4장에서도 역시 뭐라고 하냐면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거기 4장 1절 말씀해 보세요. 4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 아이가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나의 목전에서 가장앗을 버리고 내게 흔들리지 아니하며. 네. 그러니까 여기서도 지금 뭐라고 합니까? 돌아오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4절로 가보세요. 4장 4절.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 일을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살해나 그것을 끌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의 마음을 뭐라고 했습니까? 악을 씻어버리고 오면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4장에서는. 하나 더 넘어가서 4장 19절에 보세요. 4장 19절. 이제 이 예레미야가 그 유다의 죄악을 보고 이렇게 탄식을 하면서 소리칩니다.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이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 예레미야는
유다가 멸망할 것이라고 심판할 것이라는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할 것이라는 것을 계속 들으니까 그 말이 이제 가슴에 찔린 거죠. 그러면서 이 23절로 넘어가 봅니다. 보라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뭐가 없다고 했습니까? 빛이 없다는 거죠. 완전히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할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는데 그들이 여전히 돌아오지 않음을 얘기해주고 있죠. 그러면서 5장으로 넘어가 봅니다. 5장 1절 여기 프린트물에 여러분 프린트물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돌아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그러니까 결국은 뭡니까? 지금 예루살렘에 뭐가 없다는 겁니까? 예루살렘에 진리가 없잖아요. 네? 의인이 없는 거죠. 그렇죠. 여기 보세요.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거잖아요. 그 사람을 찾으면 이 성을 용서한다고 했는데 예루살렘 성을 용서한다고 했는데 결국은 예루살렘 성이 어떻게 됩니까? 망하게 되는 거잖아요.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5장 1절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5장 1절에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6장으로 넘어가면요. 6장에 가면은 어떤 일이냐면 가장 작은 자부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가장 작은 자부터 거기 6장 1절 한번 먼저 읽어볼게요. 6장 1절. 베냐민 자손들아 예루살렘 가운데로부터 피난하라. 드고아에서 나팔을 불고 벳학게렘에서 깃발을 들라. 대항과 큰 파멸이 북방에서 엿보아 옵니다. 이것은 지금 얼마냐면은 이 예루살렘에서 이제 베냐민 자손들을 피하라고 했잖아요. 왜 피하라고 했을까요? 바로 여기 북방이 아까 어디라고 했죠? 북방에서는 어떤 나라가 있었다고 했죠? 북방은 무슨 나라? 바벨론. 네. 북방에 이제 그 바벨론이 뭘 올 거냐면 바벨론이 침공해 올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6장에서 이야기해 주는 것이 뭐냐면 13절로 넘어가 봅니다. 6장 13절.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그러니까 지금 어떤 상태냐면 이 유다 백성들의 그 모습을 얘기해 주는데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뭘 부른대요?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지금 다 뭐 하게 된 겁니까? 백성뿐만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 모든 사람들이 다 뭐 했음을 얘기해 주고 있냐면 타락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얘기하면서 말하기를 뭐라고 해요? 야,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어요. 그러니까 거짓말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데 우리 멸망하겠냐? 다 멸망하지 않아. 내가 하나님 믿는데 우리 멸망하기는 안 멸망하지 않아. 이렇게 거짓으로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뭐 한다고 했습니까? 심판한다고 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벌받은 그 모습을 6장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6장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16절에 보면 아니 15절인가요? 15절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에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않으니라. 다시 말해서 이거 뭘 말할까요? 죄를 짓고도 전혀 부끄러움이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는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요. 뭐라 내가 그들을 벌하니 그때 그들이 거꾸러지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니까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죄를 범하고도 그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모습들이 이 당시나 오늘날 똑같은 거죠. 그럴 때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거꾸러뜨린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이것이 6장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7장으로 넘어가 봅니다. 7장. 7장에는 어떠냐면 7장에는 4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4절 5절을 먼저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봅니다. 7장 4절 5절 시작.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네. 그러니까 여기 이제 7장에 보면 여호와의 전이라는 거짓을 말하지 말고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9절에 보니까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게 오늘날로 말하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온갖 나쁜 짓은 다 하면서 하나님의 전에 왔어요. 다시 말해서 교회에 왔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와서 있으니까, 교회에 왔으니까 우리는 다 뭘 받는다는 거예요? 구원을 얻었다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온갖 세상의 모든 죄를 다 범하면서 9절에서 그랬던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거짓맹세하고 우상을 섬기면서 이 모든 것들을 다 행해놓고 하나님의 전에 와서는 야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이게 지금 이스라엘의 그런 모습들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13절에 보세요. 13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에게 말해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하나님께서 뭐 한다고 했습니까? 듣지 않으신대요. 그렇죠?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16절 한번 보세요. 16절 같이 16절 시작. 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누가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누구한테? 예레미야에게 말합니다. 너는 야 백성들을 기도하지 마. 그러면서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가 간구하지 말라. 내가 내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유다의 백성들이 얼마나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일들을 행했는지를 볼 수가 있잖아요. 너희가 부르짖어도 내가 듣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7장에서 이야기를 해주는 거잖아요. 7장에서. 그다음에 이제 8장으로 넘어가 봅니다. 예레미야 8장입니다. 예레미야 8장으로 넘어가면은 예레미야 8장에서는 어떤 일이냐면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예레미야 8장 4절. 1063쪽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또 그들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이 엎드러지면 어찌 일어나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떠나갔으면 어찌 돌아오지 아니하겠느냐. 그런데 5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은 이 예루살렘 백성이 항상 나를 떠나 물러가면 어찌하며 그들이 거짓을 고집하고 뭐합니까? 돌아오기를 뭐 했다고요? 거절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땅히 사람이 엎드러지면 일어나잖아요. 그게 당연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났으면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마땅한데 아니 너희들은 왜 돌아오지 않느냐는 거죠. 그 돌아오는 것조차도 뭐 하는 거예요? 거절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예레미야 2장 13절의 말씀처럼 뭐라고 했습니까? 그들이 생수의 근원, 생수는 마르지 않잖아요. 물이 마르지 않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마르지 않는 그 물을 근원 대신 그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죠. 그리고 뭐 한 거예요? 스스로 자기들이 물을 스스로 물을 파지만 결국에는 계속해서 그 물은 생수가 나오는 것이 아니잖아요. 또 파면 또 갈아지고 또 다른 것을 파야 되고 계속해서 그런 헛된 것들을 행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거죠. 헛된 것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면 이제 8장에서는 바로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 그러니까 선지자가 이제 번뇌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18절을 보세요. 8장 18절. 8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슬프다 나의 나의 근심이요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뭐 있다고요? 병들었도다. 했습니다.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그러니까 에레미야가 참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도 이 백성들이 돌아오지 않으니까 얼마나 답답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음이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병들었도다라고. 그 다음에는요. 9장으로 넘어가 봅니다. 9장. 9장에서는 우리가 성경 구절을 한번 읽어볼 때 어떤 것을 읽으냐면 9장 25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먼저 8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8절. 9장 8절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어떻게 되냐면은 8절에 보니까 그들의 상태를 얘기해 주고 있는데요. 그들의 혀는 뭐과 같다고 했습니까? 죽이는 화살이라. 거짓을 말하며 입으로는 그 이웃에게 평화를 말하나 마음으로는 해를 꾸미는도다. 그러니까 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악된 모습이 오늘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과 얼마나 똑같습니까? 혀는 뭐과 같다고요? 죽이는 화살과 같대요. 예, 그리고 거짓을 말하고 입으로는 이웃에게 평화를 말하지만은 마음에는 아이고 저놈 안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25절로 넘어가 봅니다. 25절. 25절에 보니까 어떤 일이 납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날이 이르면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지 못한 자를 내가 다 벌하리니 곧 애굽과 유다 에돔과 암몬 자손과 모압과 및 광야에 살면서 살적을 깎은 자들에게라. 무릇 모든 민족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고 이스라엘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였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할례를 받았다고 하나님이 내가 어떠한 상태에 있든 제가 나는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지적해 줬어요?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했다.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였느니라. 이방인들은 할례를 받지 못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했다라고 지적을 해주고 있죠. 그러면서 10장으로 넘어가면은 10장에 넘어가면 이제 어떤 일이냐면 이방의 길을 배우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방의 길을 배우지 말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방의 길을 배우지 말고 그러면서 슬프다 내 상태에 내가 중상을 당하였도다라고 이 백성에게 이제 탄식하는 백성의 탄식 소리가 들리는데 19절을 한번 보세요. 19절. 19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슬프다 내 상처여 내가 중상을 당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라 이는 참으로 고난이라 내가 참아야 하느니라. 그러면서 이 말을 합니다. 21절에 목자들은 어리석어 여호와를 찾지 아니함으로 형통하지 못하며 그 모든 양떼는 뭐라고 했습니까? 흩어졌도다. 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뿔뿔이 흩어지게 되는 거죠. 뭐 때문에요? 그들의 죄악 때문에 흩어지는 모습들이 드러나죠. 그래서 2장부터 10장까지는 유다의 그 죄악된 모습들을 지적하면서 계속해서 뭘 얘기하자면 너희들이 회개하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면서 얘기해주는데 그것도 안 되니까 더 구체적으로 11장부터 17장까지는 계속해서 돌아오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거기 가기 전에 지금까지 한 거 한번 해봅시다. 예레미야는 총 몇 장으로 되어 있다고 했죠? 52장. 네, 52장으로 되어 있다고 했죠. 그 다음에 심판이 몇 장에서 몇 장까지라고 했죠? 1장부터 29장까지. 회복은요? 30장에서 52장까지 되겠죠. 그 다음에 1장부터 25장까지는 유다의 뭐에 대한 얘기했어? 죄와 멸망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죄와 멸망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26장부터 29장까지는 거짓 선자들과의 뭐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네. 거짓 논쟁과의 논쟁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그 다음에 33장은 회복의 메시지를 해줬고요. 그
그다음에 34장부터 45장까지는 예루살렘 멸망의 전후상과 예레미야의 뭐가 나옵니까? 예레미야의 고난 받는 것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예레미야가 죽을 뻔하기도 하죠. 잡혀가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다음에 이제 열방 9권 46에서 51장 예루살렘 멸망과 바벨론 유수 포로가 되는 것은 52장입니다. 1장은 예레미야 1장은 예레미야의 뭐에 대한 이야기였습니까? 소명. 네, 하나님이 부르신다는 거죠. 소명이라고 하는 거죠. 소명에 대한 이야기였고, 그다음에 이 2장에서 10장까지는 유다의 죄악에 대한 이야기고, 이제 11장에 17장은 돌아오라는 것이고, 18장, 20장 하나님의 주권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21장에서 25장은 유다의 멸망과 몇 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합니까? 70년 포로 생활이 21장에서 2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1장에서 10장까지 했습니다. 11장으로 이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11장으로 넘어가 봅니다. 11장으로 넘어가는데 11장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계속해서 아까 11장에서 17장까지 돌아오라고 했잖아요. 11장에서는 자, 여러분 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4절 말씀. 11장 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쇠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는 날에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라.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뭐하고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렇죠. 그러니까 옛날부터 애굽 땅에서 너희 백성들을 이끌어낼 때부터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약속한 것이 있어요. 어떤 것이 있었냐면은 하나님의 목소리를 순종하고 명령을 행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된다는 것을 약속해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언약을 지켰을까요? 안 지켰어요. 8절을 한번 보세요. 8절. 네.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각각 그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행하라 명령하였어도 그들이 행하지 아니한 이 언약의 모든 규정대로 그들에게 이루게 하였느니라 하라. 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순종했습니까? 순종하지 않습니다. 10절에도 똑같이 나와요. 내 말 듣기를 거절한 자, 자기들의 선주와 제약으로 돌아가서 다른 신들을 따라 섬겼은즉. 11절에도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나 보라 내가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리니 그들이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그들이 내게 부르시사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뭐 한다는 겁니까? 심판하신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가 다시 한번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14절 보세요. 14절에. 14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므로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거나 구하지 말라. 그들이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르짖을 때 내가 그들에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이제 임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것이 이제 11장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12장으로 가면요. 12장으로 가면은 7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12장 7절 말씀. 내가 내 집을 버리며 내 소유를 내던져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겼나니. 그렇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뭡니까? 자기의 집을 다 버리고 자기들의 가꾸었던 기업 산업을 다 내어버리고 내 마음의 사랑한 것을 그 대적의 손에 다 넘겼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쩌면 그들을 다 뭐냐면 뽑아버리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들을 뽑아버리고 어떻게 하냐면은 이 11절에 그들이 이를 황폐하게 했으므로 그 황무지 나를 향하여 슬퍼하는도다. 온 땅이 황폐하면 이를 마음에 두는 자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15절에 가서 그런 말이 등장합니다. 15절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그들을 뽑아낸 후에 내가 돌이켜 그들을 불쌍히 해서 각 사람을 그 땅으로 다시 인도하리니.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14절에 가서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라. 보라, 내가 그들을 그 땅에서 뽑아버리겠고 유다 집을 그들 가운데 뽑아내리라. 하나님께서 다 뽑아냈습니다. 뽑아냈는데 다시 뭐합니까? 그래도 그들을 긍휼히 여겨서 불쌍히 여겨서 그 사람들을 산업으로 각 사람을 그 땅으로 다시 인도하겠다고 약속을 해주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이 그 사람들을 바라볼 때, 그래서 우리가 지난 주일 오후 예배 때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었죠? 긍휼의 하나님. 긍휼이 어떤 하나님? 나의 긍휼이 풍성하신 풍성하신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그래서 그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은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회를 주죠. 그다음에 13장으로 넘어가면은 이제 여기에 이제 어떤 것이 등장하면 이런 것이 등장, 허리띠라고 하는 것이 이제 있는데 13장 4절에 보니까 너는 사서 내 허리에 띠를 가지고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거기서 그것을 바위등에 감추라시기로. 그러니까는 이 허리띠, 배띠를 가서 유브라데에 감춥니다. 그런데 그 감춘 것들이 이제 얼마 지나가서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7절에 가니까 내가 유브라데 가서 감췄던 것을 파고 띠를 가져오니 띠가 어떻게 됐습니까? 썩어서 쓸모가 없게 됐대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9절의 말씀에 등장해요. 뭐라고 등장합니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뭐요?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와 같이 어떻게 하겠다고요? 썩게 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이 허리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2절에 가도 뭐가 있냐면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차리라 하는 말이 있어요. 12절에 혹시 찾으셨습니까? 네. 12절. 네. 여호와의 말씀에 모든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차리라 하셨다 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모든 가죽 부대가 포도주를 찰 줄을 우리가 어찌 알지 못하리요 하리라. 그러니까 가죽 부대에 뭡니까? 포도주고 차에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13절 하반절에 보니까 왕이 앉은 왕들과 제사장과 선자들과 예루살렘 모든 주민으로 뭐합니까? 잔뜩 취하겠다는 거죠. 또 그들로 피차 충돌할 거. 그러니까 술 취해가지고 서로 싸우게 하고 상처를 입힌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부자 사이에도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도 그렇게 할 것이다. 내가 그들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사랑하지 아니하며 아끼지 아니하고 멸하리라 하셨다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그 징벌함이 계속해서 이렇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그 교만함이라는 것은 결국 뭐냐면은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 자리를 누가 차지하는 거예요? 자기가 차지하는 거예요. 그게 교만인 거죠. 그 죄악을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4장으로 넘어가면은 14장에 가면은 이제 가뭄으로 인해서 예레미야가 여호와께 기도를 합니다. 가뭄에 대해서 예레미야에게 임한 이제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랬죠. 14장에. 근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제 예레미야가 기도를 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11절에 보세요. 14장 11절.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뭐합니까?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번제와 소제를 드린다는 것은 뭡니까?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제사 드린다는 거죠. 예배 드리는 거죠. 예배 드리는 거죠. 예배 드리고. 그렇죠? 그렇게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뭐 한다고 했습니까? 받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그러니까는 이들이 계속해서 그 악한 것을 돌이켜 오지 않으면은 너희들이 어떻게 할지라도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번제와 소제를 드려서 예배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오히려 어떻게 되나요? 칼과 기근과 전쟁으로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21절로 가봅시다. 14장 21절.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미워하지 마옵소서. 주의 영광의 보좌를 욕되게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패하지 마옵소서.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다시 하나님 앞에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15장입니다. 15장은 그런 말이 있잖아요. 15장 여기 이제 모세와 사무엘 섰다 할 때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그랬죠. 예. 그것이 어디에 등장하냐면은 15장에 보면은 1절부터 제가 3절까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그들을 내 앞에서 뭐합니까? 쫓아내라. 그러니까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 모세, 사무엘이 그들 앞에 서서 얘기를 해준다 할지라도 내가 그들의 마음은 내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은 그 백성들이 향할 수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벌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어떤 벌을 내리냐면 3절을 보세요. 3절. 네 가지 벌이 있어요. 네 가지 벌. 하나는 어떤 벌입니까? 죽이는 칼과 또는 찢는 개와 삼켜 멸하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으로 할 것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는 죽이는 칼과 찢는 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바벨론의 침략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벨론의 침략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게 된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이라는 것은 뭡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으면 뭐가 있습니까? 시신들이 많잖아요. 그 시신들이 많으면 뭐가 옵니까?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시신들을 먹고 땅의 짐승들이 그것을 먹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하실지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15장에서는. 그다음에 16장에 가면은 이 백성에게 이런 말을 하죠. 16장 2절에 보니까 너는 이 땅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며 자녀를 두지 말지니라.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모습이 바로 이거죠. 이방인과 혼인하지 말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듣지 않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듣지를 않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어디에 들어가지 말라고 하냐면은 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초상집에 들어가지 말라 가서 통곡하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지 말라 내가 이 백성에서 나의 평강을 빼앗으며 인자와 사랑을 제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왜 초상집에 들어가지 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징벌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늘날 뭐 초상집 가는 것은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그 초상집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거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한 것을 행했기 때문에 그들이 죽음을 당했을 때 그들이 가서 위로하지 말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서 17장으로 가면은 우리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17장 9절 말씀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17장 9절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7장 9절 시작. 마음을 거짓되고 힘이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려고 예,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뭐라고요? 마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부패하고 거짓된 것인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이 바로 17장까지의 내용입니다. 17장까지의 내용이 바로 여기까지죠. 그래서 오늘은 여기 이제 17장까지 봅니다. 다음 주에 18장부터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봅니다. 에레미야가 1장부터 52장까지 되는데 1장부터 우리가 29장까지 심판에 대한 얘기고 그 다음에 30장부터 52장까지는 회복에 대한 이야기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 예레미야 1장은 예레미야 뭐에 대한 이야기였습니까? 소명에 대한 이야기였고 2장부터 10장까지는 유다의 죄악된 모습을 지적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11장부터 17장까지는 계속해서 뭐라고? 돌아오라. 너희들이 돌아오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심판하겠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17장까지 이야기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여러분이 꼭 암송해야 될 말씀은 2장 13절 말씀과 17장 9절 말씀은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17장 뭐야? 9절. 9절. 예.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니 누가 이를 마음이니. 알리요. 예. 알려면은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그들이 예. 생수에 그는 나를 버린 것과 생수에 그는 대신 나를 버린 것과 또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 웅덩이는 터진 웅덩이라 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들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얼마나 마음 아프시겠습니까? 네. 오늘 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이제 다음 주에는 여러분들이 이번 주에 읽을 것은 1장부터 예레미야 1장부터 17장까지를 읽으시기를 바랍니다.